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 평안하고도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이 또 벌써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주간 뭐를 했나 생각해 보면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한 주간이 그냥 훌쩍 지나갔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온 이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을까? 돌아보면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 사랑을 의지하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예배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가정 예배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요즘 환절기이고 또 봄이다가 보니까 산불이 많이 납니다. 산불뿐만 아니라 건물에서도 가정에서도 화재가 많이 나는 그러한 시기이죠. 얼마 전에 한 업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쳤어요.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화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은 거예요. 왜 피하지 않았을까? 원인을 알고 보니까 화재 경보기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경보기가 없었다면 차라리 없었다면 처음부터 무엇인가 타는 냄새를 맡고 연기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위험한 것을 알고 피했을 텐데 화재 경보기가 있으니까 좀 연기도 나는 것 같고 타는 냄새도 나는 것도 같은데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는 걸 보니까 아마도 화재는 아닌가 보다. 경보기를 믿고 있다가 고장난 경보기인데 고장난 경보기를 믿고 있다가 그만 탈출할 수 있는 이 불을 피해서 나올 수 있는 그 절호의 귀한 시간, 골든타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을 그만 지나쳐버렸고 입구에 불이 먼저 붙는 바람에 그만 목숨을 많이 잃고 말았던 것이죠. 파수꾼이라고 하는 책임이 정말로 이렇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되고 그 문제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파수꾼이. 영적인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든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노라고 전할 수 있는 전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파수꾼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잘 안 들으니까 어차피 이야기해봐야 듣지도 않는데 뭐하러 내 입만 아프게 또 이야기하나? 이야기해봐야 오히려 나를 배척하고 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텐데 하면서 그만 입을 닫아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성도 여러분, 교회와 믿는 성도들은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책임이 교회에 있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경보를 울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다가는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지 않는 교회, 그것을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피값을, 생명값을 이야기해 주지 않은 너에게서 찾겠다. 참 무서운 경고죠. 세상은 지금 죄악을 범하는, 점점 더 죄악이 심해지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도 많은데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말로 이 가치관이 어떻게 거꾸로 가는지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경보를 울려서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우쳐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죄를 범하면서 법도 어겨가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깨우쳐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 듣지 않으려면, 아니 책망 듣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그들에게 찾아가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감당하며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저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는 이 파수꾼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되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 듣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하는 내용,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복음서 내용들을 함께 통독하게 될 것입니다. 24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요? 설마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걸어가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리라고 상상도 안 했겠죠? 어서 많이 닮은 사람이다,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도 안 했습니다. 있을 수도, 생각조차도 해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마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있는 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바라 하고 하는 사람인 거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사람들이 안 믿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듯이 그들에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전할 때에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베드로가 갔었지요.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늘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하셨던 그런 모습이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밤인데 저녁인데
그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홀령이 온 줄, 우리나라 말로 혼이 온 줄 안 거예요. 홀령이. 그러니까 헛것을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귀신을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을 약속하신 거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부터 함께 통독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서는 그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온 것으로 설명을 하죠.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여러 여성분들이 함께 찾아갔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혼자 찾아간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말합니다.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없어졌다, 누군가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정말로 보고 믿었다면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 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만 확인했지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이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수도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못 알아보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마리아도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아직 캄캄해서 어두워서 못 볼 정도는 아니거든요. 날이 새일 때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한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요? 세상으로. 삶의 현장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계심을, 가라 명령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명령을 받았으면 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도마가 유별나게 의심이 많아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자기가 없을 때 나타나신 것이 너무 섭섭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사람입니다. 나사로 살리러 갈 때에.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자기 마음을 예수님이 안 알아주고 다른 사람만 있을 때 나타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나 만져보기 전에 난 절대로 못 믿어 라고 고집을 부리는 거지요.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마처럼 이런 어떻게 보면 투정이기도 하고요, 욕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응답 안 하십니까? 왜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왜 나를 통해서는 역사 안 하십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즉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죠? 8해가 지나서. 말이 8해지 이 도마는 정말로 그 8해가 100년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렸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그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도마가 처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은 있었지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서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임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 21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이미 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깨달은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물고기 잡는 이 놀라운 기적, 처음 제자들을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 들을 만날 때에 일어났던 기적이고 마지막 부활 후에 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런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에 늘 큰 상처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하니?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마지막에 목숨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베드로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뒤를 따라서 내가 하던 일 네가 감당해 줘야 되겠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게 누굴까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을 맡았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지 그거 관심 갖지 말고 너에게 준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 그것만 생각하고 따르라, 순종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무개는 어떤데, 누구는 어떤데, 아무개는 뭐 저거밖에 안 되는데 어떤 것을 얻었는데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자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고 또 저녁 이 시간에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